자, 본문 8절이죠.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다니엘처럼입니다. 다니엘처럼. 자, 다니엘처럼 첫 번째 대지 따라합니다. 뜻을 정해야 합니다. 뜻을 정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소년이었거든요. 나이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장래가 촉망되는 매우 뛰어난 인재였어요. 굉장히 지혜로웠고요, 굉장히 똑똑했고요, 그리고 크게 될 제목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바벨론에서 교육받고 바벨론에서 훈련받아서 이스라엘이 아닌 바벨론 전 세계를 향해 쓰임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인재로 그렇게 성장합니다. 외국인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 외국인이 있을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인 총리 대신까지 그가 돼요. 뿐만 아니라 그는 왕을 5명이나 섬겨요. 5명의 왕이 지나갈 동안, 심지어 나라도 한번 바뀌거든요. 왕조도 바뀌어요. 왕들이 5명이나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왕조도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는 안 바뀌어요. 왜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너무 뛰어나고 너무 대단하고 최고의 인재이기 때문에 왕들이 총애를 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왕들이, 다니엘을 거쳐간 왕들은 다니엘을 총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붙잡았던 거죠. 이렇게 사랑받고 총애받는 최고의 인재 다니엘, 그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가 이렇게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뭐냐면 그는 뜻을 정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인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우리 어린이들까지 다 왔는데, 소년들 다 왔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이 소년 시절에 벌어졌던 사건이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청소년들, 우리 소년들, 모든 아이들도 다니엘과 같이 성장하고 다니엘과 같이 쓰임받는 그런 귀한 아이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6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육신의 생각, 구체적으로 뭘까요? 반대로 평안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성령이 주시는 영의 생각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바울이요, 이것에 대해서 매우 친절하게 갈라디아서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를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9절로 21절까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아멘. 육신의 생각,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은요, 분명하대요. 이것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 다한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뜻을 정하고 우리가 계획을 잡고 또 방향을 설정해서 나아갈 때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육신적인 생각에서부터 나온 것인가를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 주술 행위를 하고 또 우리 중에 우상 숭배를 하고 막 우리 중에 음란 행위를 하고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칫 어떤 짓을 하게 되냐면 원수 맺고요, 분쟁하고요, 시기하고요, 분내고요, 당을 짓고요, 분열하는 일, 우리는 자칫 그런 일을 하게 돼요. 아니, 한국교회가 이런 우울을 범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이 일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 별로 없어요. 한국교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반성이 돼요.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일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렇죠? 생명과 평안의 결과를 얻게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주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친절하게 이 갈라디아서 바로 그 다음 절에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 절도 같이 읽읍시다. 22,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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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령이 주는 생각은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한 뜻은요, 우리가 정해야 될 뜻은 어디에서 기인돼야 되냐면 이 성령의 열매에서 기인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서 기인된, 희락에서 기인된, 화평에서 기인된, 오래 참음에서 기인된, 자비에서 기인된, 양선에서 기인된, 충성에서 기인된, 온유에서 기인된, 절제에서 기인된 그런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성령이 주는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정한 뜻은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어요. 성령이 주는 생각과 일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놀라운 결과가 주어졌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방향 설정해서 그렇게 나 홀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지켰던 것은 율법을 지킨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지켰던 것은 자기가 깨끗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음 먹었잖아요. 사실 그는 마음을 지킨 거예요.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 그는 그 마음 지켜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성경에서 말한 그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럽히지 않도록 다니엘처럼 그 정한 마음을 가지고 뜻을 정하는, 하나님의 뜻을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돼지 따라갈게요.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행동을 해야 합니다. 행동을 해야 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이제 뜻을 정했어요. 왕의 음식 먹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자, 그리고 그는 움직입니다. 누구한테 가냐면 환관장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마음을 먹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일어나 환관장에게 찾아가요. 사실 이거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왕명을 어기는 것을 한다는 것은 자기 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찾아갑니다. 따지러 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뜻을 알리고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하러 가요. 다니엘은 뜻만 정하고 마음만 먹은 게 아니라 움직였어요. 행동했어요. 실천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뜻은 세웠지만 실천은 안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는 마음은 먹었지만 행동으로는 안 옮기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결과와 보상은 생각에게 주어지지 않고 행동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우리 3절 읽어야 되는데요. 3절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것이 너희 영토가 될 거다. 레바논에서부터 저 해지는 그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될 거다 했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줬다라고 하는 그 영토는 뭐였냐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 다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에게 주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약속했던 대로요, 하나님이 그 땅들을 줘요. 그런데 잘 봐요. 발바닥으로 밟은 곳, 그렇죠? 움직여서 그 발로 밟고 디딘 곳, 행동으로 옮겼던 그 모든 것들이 결과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그 하나님 명령 따라 실천하고 움직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물로 주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용도해야 될 이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1, 2절도 한번 읽읍시다. 여호수아서 1장 2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약속을 믿는 자 중요해요. 근데 그 약속을 믿었으면 움직여야 돼요.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가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다면 가야 돼요. 뜻을 품었다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얻은 최종 결과가 있었어요. 그 결과를 우리는 본문에서 읽었죠. 우리 마지막으로 읽었던 16, 1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어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아멘. 다니엘이 얻은 최종 결과가 뭐였어요? 모든 지혜와 지식을 통달해내고 특별히 환상과 꿈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얻은 놀라운 결과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결과로 주어지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니엘처럼 성장해서 다니엘이 얻은 결과가 우리 자녀들의 결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뜻을 정해야 돼요. 그러려면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시작과 우리가 행해야 될 행동이 거대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뜻을 품었어요. 그래서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이 뭐 어마어마한 행동일 필요 없어요. 거인의 족적을 남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은 그 발바닥으로 밟은 곳, 거인이 남긴 족적에 엄청난 결과가 주어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평범해 보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발바닥으로 밟은 그곳을 하나님의 영토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작은 시작을 하고, 우리가 가벼운 몸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작고 가벼워 보이는 그 행동 하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결과물을 주시면 놀라운 결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가, 그 가벼워 보이는 그 몸짓 하나가 많은 것을 바꿔낼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세계사를 바꿔버리고
구속사를 바꿔버리고 인생사를 바꿔버린 그 출발점에는 매우 작은 움직임, 매우 보잘것없는 시작이 있었다라는 사실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사람들, 다니엘처럼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다니엘이 얻은 놀라운 결과가 우리의 결과가 되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우리 자녀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세 번째 대지 따라합니다.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놀라운 결과물, 그 결과물은 물론 다니엘이 뜻을 정했기에, 또 다니엘이 용기를 가지고 움직이고 행동했기에 그래서 주어진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결과가 주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직접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주시는 간접적인 은혜였어요. 다시 말하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긍휼을 베풀어 준 거예요. 만약에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면, 환관장이 법과 원칙대로 했다면 다니엘은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아니,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바벨론의 왕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무시했어요. 왕명을 거역한다? 그 왕이 명령한 것에 대해서 항명한다? 이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은혜 베풀지 않았다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풀무불 들어가기 전에 환관장의 칼로 다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은혜 베풀어요. 다니엘에게 긍휼을 베풀어요. 그렇죠? 물론 환관장도요, 자기 목숨 걸고 하는 말이에요. 왕의 명령이 얼마나 어마무시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죠.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왕의 명령을 항명하게 되면, 거역하게 되면 다니엘뿐만 아니라 환관장도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마무시한 왕명인데도 불구하고 환관장이 다니엘을 허락한단 말이에요.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긍휼이에요. 예? 그래서 다니엘은요, 환관장이 자기를 지키도록 했던 그 환관장의 상관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 상관에게 어떤 요청을 하냐면, 열흘 동안만 실험해 보십시오. 열흘간만 실험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행히 이 상관도 이 다니엘의 요청을 받아줘요. 어찌 된 건지 알았다고 하면 열흘 한번 해보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에 실험해 봤더니 결과가 좋아요. 자,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합니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 속담은 옳은 속담이에요. 한 아이가 자라서 성장할 때 지 혼자 성장 못해요. 반드시 부모가
돌봐야 되고요. 형제 자매들이 도와줘야 되고요. 아니, 주변 사람들, 온 마을이 함께 해줘야 이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가 성장하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그 아프리카 속담은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요, 한 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만 그 속담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실 어른이 돼서도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 위해서까지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주변 사람들의 은혜와 긍휼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결코 원칙과 법을 따져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은혜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도움을 줬을 때 그래야 되어지는 거예요. 천하의 다니엘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긍휼과 은혜가 있었는데 하물며 우리가 보겠습니까? 법과 원칙의 칼날은요, 그 누구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거나 배출하지 못해요. 우리 귀한 공동체는요, 오늘 다니엘을 배출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다니엘이 되어지고,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영적인 다니엘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 돼야 합니다. 법과 원칙의 칼날을 대서는 어떤 다니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은혜와 긍휼에 도움을 줄 때 그 공동체에서는요, 반드시 다니엘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베드로는 분노의 칼을 휘두르는 거 아시죠? 베드로가 너무 분했어요. 믿었던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예수님이 잡히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는 칼을 휘둘렀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칼을 들고 있는, 그래서 그 칼을 휘둘러서 분노의 칼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던 그 베드로 계셨던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야, 그 칼을 도로 칼집에 넣으라고 해요.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네가 그 칼로 말고의 귀를 베었지만 그 칼은 도로 너의 목도 벨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칼을 칼집에 도로 넣으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지금 정의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지금 복수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동일하게 말씀해요. 그 칼을 칼집에 도로 넣으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귀한 교회 공동체는 귀 잘린 말고가 나와야 될 공동체가 아니라, 이 귀한 교회 공동체는 은혜를 입은 다니엘이 나와야 될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오늘 들려주시는 이 귀한 음성,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 손에 혹시 칼이 들려져 있지 않은지 나를 돌아보고 그 칼을 들고 있으면 이 귀한 마을은 귀 잘린 말고들만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 칼을 도로 집어넣어서 은혜와 긍휼로 그렇게 반응한다면 이 귀한 마을은, 이 귀한 공동체는 수많은 영적 다니엘들이 배출될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역사하실 교회, 그렇게 역사하실 공동체, 수많은 다니엘들이 나오는, 우리 자녀들이 다 영적인 다니엘들이 되는 그 현장, 그 귀한 마을이 우리 교회가 되어지는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